KTX 열차 안에서 차표 시비가 붙었습니다. 오송역에서 한 여자분이 올라오더니 자기 자리라고 비켜달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여수에서부터 줄곧 여가 내 자리였는데 무슨 말이냐고 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두 사람 표를 보니 모두 숫자가 같았습니다. 서로 자기 자리라고 아웅당하는데 승무원이 다가와서 두 사람의 표를 보더니 여수에서 탑승하신 남자분은 특실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분은 가방을 챙겨서 특실로 가는데 그 자리가 어찌나 넓고 편안한지요. 의자도 뒤로 쭉 밀어주면서 편안하게 누워서 갈 수 있고 창문도 넓어서 차창 너머로 풍경이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수에서부터 오송까지 일반실이 자기 자리인 줄 알고 그 좁은 자리에서 불편함을 참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몰라서 힘겹게 어렵게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권한을 이미 받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원합니다. 그래, 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주께 주시는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그 특권이 어떤 특권인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꽉 막힌 듯한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출구가 되게 하는 특권입니다. 이 길을 만났을 때 그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되는 특권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특권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본문 한 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십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시는데 언제 부르짖나?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겨질 때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삶의 끝자락 벼랑 끝에 선 듯한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나 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듯 간절하게 하면 그 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의 뜻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지으신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모두가 다 기도했어요. 어느 종교나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의 결과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종교나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하지만 응답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타의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왜? 응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고 주시고 문도 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이 일어난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송아지 한 마리 각을 떠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송아지를 각을 떠는 제단에서 춤을 추면서 850명이 둘러서서 자기들의 신 바알에게, 자기들의 신 아세라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지 나중에는 이 850명들이 칼로 자기 몸을 막 그으면서 몸에 피가 줄줄 흐르면서 이래도 안 들어주실랍니까 하면서 막 제단 주위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우리 신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정오가 되도록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너희 신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너희 신은 출타를 했는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이제 해가 뉘어 저물어 갈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여기 모인 자들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송아지를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려서 말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방금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야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응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과 다양한 환경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더 이상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최후의 확정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기도하지만
아무나 응답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이 특권을 가지고 사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특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장을 주시는가? 우리 함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서 경청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경청한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이 경청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로는 듣는 것이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우리는 자녀들이 부탁을 하고 자녀들이 요구할 때 돈으로나 도와줄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하죠. 우리는 자녀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샤마, 들어주다, 경청하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평범할 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부르짖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긴박하고 절박할 때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살려달라는 뜻이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 봤지만 그 부르짖는 기간이 얼마나 외로운지요, 얼마나 초조한지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경험해 보면 알 것입니다. 응답의 조짐은 없고 시간만 흘러가는 현실 속에서 마냥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러나 기도에도 응답은 희미하고 무엇 하나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생각, 너희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으며 답답하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반드시 너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평안할 때보다 불안할 때 기도하고 절망할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평안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숨구멍을 의학 용어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기도가 막혀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죠. 응급 환자에게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들어가는 산소가 우리의 몸을 살아나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숨구멍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숨구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숨구멍으로 여러분의 삶에 꽉 막힌 그러한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한 문제가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의 기도로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침, 저녁, 점심 수시로 아무 때나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가든지 저기를 가든지 앉아있든지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거리듯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옹알거린지를 아시고 그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미 아시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참 속상하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의 실마리로 풀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신자들과 똑같은 고통스러운 살면서 절망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자부심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꼭 교회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던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서의 기도가 마치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기도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시간입니다. 집에서 기도한다면 자기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뒤로 미루고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 자리를 벌떡 일어나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세상 일을 모두 멈추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동쪽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의 위협에 놓일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처럼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고 어디서든지 어떨 때든지 여러분 영혼의 호흡, 기도를 확보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